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신뢰거든요. 신뢰.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신뢰거든요. 신뢰. 그래서 아까 어거스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찾아와요. 어거스틴이 아직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죠. 주교님을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내 아들이 너무 방탕한 세월을 살고 있는데 아들을 좀 훈계해 주십시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순간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는 그날은 온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뒤늦게야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훨씬 지나서 교회를 생전 처음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오래전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학대학 가기로 작정하고 어쨌든 신학대학 입학을 하고 입학식 하던 날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여기 앉아봐라. 그래서 그 앞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참 기쁘다. 난 알았죠. 내가 신학교 간 게 어머니는 행복했어요.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나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 전부터도 14년 전서부터 주의 종 삼아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근데 어머니 나보고 어쩜 그렇게 교회 가서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그 어머니의 절대적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나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신뢰하면 돼요. 부르신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수성가해서 큰 재산을 일구었지만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2번이나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러고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온유하면서도 강인한 성품의 친구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이 넘은 자식이 속 썩이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 친구의 흐르는 눈물을 보는 제 마음도 찡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핸드폰에서 성경 앱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읽거나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그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대부분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끝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눈물겨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의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부모의 눈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와 맞닥뜨려야 하는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때가 되면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은 늙은 부모 복량까지 또 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늙은 부모의 눈물겨운 인생이 종식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 눈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은 그래서 늘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주일입니다. 젊은 부모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어린 자식들의 눈물 없는 시절이 평생 지속되겠습니까? 장성한 자식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늙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눈물로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늙은 부모의 육체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주일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평생에 그들을 위해 울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이신가?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계신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주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지 온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자식들의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모의 눈물겨웠던 인생을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서 울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혈육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해 날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격하는 순간이 없거든요. 정말 미칠 듯이 기쁜 순간, 내 자신을 놓아버리고 소리 지르는 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끝났는데 그게 약간 지속되는 시간이 없는데, 어느 때가 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봤을 때 감격과 환호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저 사람은 사랑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저 사람은 기뻐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저 사람은 선택해줬지? 그 감격이 혼인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게 하죠. 근데 혼인의 시작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의 즐거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초적 혼인으로 이끌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 사건의 씨를 키워가는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현대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혼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죠. 회사가 노동자하고 사용자 측에서 계약 맺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듯이, 그리고 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으로서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보호를 해줘요, 혼인 관계를. 그래서 이제 합의가 깨지면 이제 이혼하게 되겠죠. 그럼 결혼을 이 사람들은 왜 할까요? 첫 번째로는 정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성이 있고, 사회성의 핵심에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정서적 욕망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건 바울도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지만 이상의 성적인 욕망도 채워주게 해주죠. 안전성에 대한 욕망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구의 배우자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안정적으로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막 뭔가 불안을 느껴요. 그러니까 혼인을 통해서 안정적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후손을 낳고 싶어요, 자기 자식을. 근데 혼인 제도는 안정된 후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잔치를 이제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성적 소속감, 후손에 대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제 혼인이라는 제도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기 확장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되다, 그건 나쁜 결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좋은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고, 지탄받을 결혼은 뭐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하는 결혼이고, 그런 생각이 흔히들 있잖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낭만주의 때 생긴 겁니다.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옳은 혼인관도 아니고 하나의 이제 혼인관인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혼인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확장하고 싶어요, 자기를. 인간도 자기 확장, 자기 성장, 자기 팽창의 욕구가 있는데 혼인을 통해서 그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성서에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인정하는데, 비기독교인하고 기독교인이라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혼인을 바라볼 때 무엇을 더 바라봐야,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층이 있는데, 이걸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인할 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하거든요. 부모라는 것은 자기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어떤 자원도 공급받을 수 없는 연약했을 때 온전히 자원을 공급하면서 우리를 키워왔던 분이니까 우리의 생존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혼인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결혼을 통해서 확보하라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 때는 자신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주체와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혼인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너의 짝을 찾아라. 두 번째로는 이제 한 몸이 되라.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데, 이 더불어 살면서 가장 깊은 곳까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거든요.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두 배우자가 아닌 새로운 혈통을 만드는 거잖아요. 연대의 가장 깊은 것은 뭐냐? 새로운 혈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입양을 하든 낳든 어떤 형태를 간에. 그러니까 첫 번째, 혼인을 통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 배워라. 둘째로는 가장 깊은 연대하는 법을 배워라. 세 번째, 참 창세기 재밌는 얘기 나와 있는데 뭐냐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되게 재밌는 말인데, 옷을 벗었다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잖아요.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천민은 천민의 옷을 입고 관직 있는 사람은 관복을 입고, 근데 그 옷을 벗어요. 뭐냐면 보호도 없이, 가리는 것 없이, 사회적 위신과 체면과 명예 이런 거 없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없이 연약한 몸, 상처받기 쉬운 몸, 부끄럽고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법, 내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연약한 내 자신을 보는 내 시선과 타인의 시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긍휼히 여기게 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내 벗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좀 못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내가 어떤 위신이나 내 보호나 나의 사회적 명예와 상관없이 깊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당신이 있구나를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의 혼인과는 이른바 세속, 제가 세속이란 말을 쓰는 거는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종교적 혼인의 욕구와 그 외에 인간으로서의 완성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혼인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혼인하지 않는 사람도 달성할 수 있죠. 혼인하지 않는 사람도 나름의 통로를 통해서 주체성과 삶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혼인하지 않고도 깊이 연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또 혼인하지 않고도 벌거벗은 너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혼인을 통해서 그런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제도로서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또 복 내려주신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은 독립을 시켜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이 아파도요, 엄마나 아빠가 대신 아파주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아파도 내가 대신 아파주지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완전히 일치할 수도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체가 있어요. 이 개체성은 부모라고 완전히 소진될 수도 없고 자식이라고 해서 완전히 부모에게 모두 다 흡수되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이전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너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너의 인생이 되면 부모도 부모로서의 삶을 못 살고 자식도 자식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배우자가 상대에게 연대와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개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 배우자가 한 배우자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한다? 그것은 부부관계에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냥 별 개체인 것처럼 그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개체성과 연대성,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태양계에 보면 중력에 따라서 태양계가 배치되잖아요. 그 중력이 딱 우리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발생하기 아주 좋은 그 거리에 있어서 생명체가 발생했잖아요. 그거 같아요. 부부관계도 둘 사이에서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사랑의 중력 혹은 관계의 중력이라고 은유할 수 있다면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이 한 몸이 된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둘이 가까워야 하지만 또 부모를 떠나라는 말에는 둘의 건강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풍요로울 수 있는 중력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구성해 나가야 된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이상과 현실에는 늘 괴리가 있잖아요. 나도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하고 보다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죠. 이상적인 우리가 혼인을 꿈꿔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얼마 없고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인 삶을 살아요. 그럼 현실에서 이상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멋진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멋진 이상적 신앙인으로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낙오하거나 좌절해서 신앙의 삶을 그만두지 않고 현실과 부대끼면서 신앙의 능력을 키워가듯 혼인도 똑같거든요. 혼인은 환상이 아니고 이상이 실현되는 장소가 아니고 현실의 삶의 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현실로서의 혼인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아까 말한 독립성, 주체성, 상호 연대, 서로의 부끄러운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 근데 정말 한쪽이 영 너무 아니다. 혹은 두 쪽 다 너무 능력이 안 된다. 혼인도 자격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혼인할 사람들이 아니다.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의존적이거나 부끄러운 것을 참아주지 못하거나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분은 혼인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되죠. 혼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립성, 주체성이라고 그랬는데 독립성과 주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학대에 빠지거나 자기 경멸, 자기 혐오에 빠지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타인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독립성과 주체적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라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 돼요. 너 그건 잘하는 거야. 넌 그거 훌륭한 거야.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 질문하기로 이제 사랑이 식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라고 질문하는데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이 있어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사랑이 끝나면 이혼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특정한 결혼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으로 따지자면 낭만주의 시대에 생겨나는 겁니다. 옛날 귀족들, 서양 귀족들이나 우리나라 양반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가문의 필요성 때문에 결혼한 건 혼인이라는 제도가 뭐가 중요한 가치냐면 가문끼리의 연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중요해서 결혼한다는 건 개인의 특별히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제도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있어 왔는데 이 혼인이 무엇을 위한 결합인가,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에 대한 가치는 시대마다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하나의 혼인관만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내 혼인은 실패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21세기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개인의 경험이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내가 그렇게 느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느껴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분들에게는 내가 사랑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가 결혼의 제일 조건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혼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사랑도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중요해진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의 감정이 많지 않아가 혼인 생활을 나는 이제 끝내야 되겠어의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결혼했어에 매여서 혼인 자체를 그걸로만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로만 파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은 정서적 연대감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것이 혼인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는 시간이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도 살아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정 때문에 산다고 그러면 정 때문에 살면 좋죠. 또 자식 때문에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살아도 괜찮죠. 나 경제적으로 이혼하면 힘들어. 내가 사랑이 끝났어도. 나 죄책감 가지고 나는
위장 결혼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혼인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혼인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사랑도 식었는데 살고 있다 비난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감정만도 아니잖아요. 근데 혼인과 사랑을 결부시키면 늘 사랑하는 감정을 얘기하는데 그 감정이 식어도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로맨티시즘, 낭만주의를 얘기했는데 그 낭만주의적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큰 성찰을 한 분이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이라는 건 감정에 빠지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능력이다. 그렇게 이제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특별한 기술로서 우리가 함양할 수 있는 것이다. 혼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애틋한 감정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그걸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고 기술로 산다고도 얘기해요. 넌 기술로 살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배울 수 있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고 마치 동지처럼 서로 오랜 시간을 같이 헤쳐나온 사람처럼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가 인정해주고 내 양심이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그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욕구는 굉장한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0년을 공부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한 한성열입니다. 중년이 돼서 자기가 여러 가지 많은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도에 대한 관심이 이제 늘어난다. 자기가 그래도 한평생 이제 도덕적으로 흠잡게 살았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외도에 대한 이러한 자꾸 관심이 가는지 너무나 괴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하나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중년의 외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도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젊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노인은 아닌 이런 시기가 중년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대개 이 사회적인 통념이요. 젊은 거는 좋은 거고 늙은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을 넘어가면서 가는 그 중년의 시기를 사람들이 기쁘게 이거를 맞이할까요? 아니면 가능하면 이 내가 늙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능하면 막고 인식을 안 하려고 할까요? 인식을 안 하려고 하죠. 아니야, 난 아직도 젊었어 하는 이 반응이 제일 먼저 와요. 그러면 내가 젊었다는 거를 이제 계속 확인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서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예를 들면 나하고 친근한 이성이라면 같이 늙어가는 이성들이잖아요. 그 같이 늙어가는 이성이 젊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게 별로 효과가 없죠. 나하고 지금까지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이성이 돼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집 밖의 이성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중년이 돼서 외도를 한다는 거는 단지 여기가 내가 이성에게 마음이 끌린다 이거로 보시면 해결이 안 돼요. 이 그 기본 원인이 내가 젊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늙었다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의 방편으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는 걸 일단 인정이 돼야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성격의 성숙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제일 이제 미성숙하게 행동하는 거는 그냥 자기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린애 같은 삶이에요. 어린애들은 어떤 욕구가 일어나면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적어요. 이 대상하고 결혼을 설사 한다 그래도 남겨진 이 가족들이나 그 배우자나 그 자녀가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의 단계로는 자기가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은 처벌을 받으니까 요거를 마음속 깊은데 무의식으로 눌러버리고 그러면 겉으로는 아주 그 거룩한 사람이 되죠. 전혀 그런 표정을 안 짓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르고 있는 이 성적인 욕구는 어디가 있을까요? 마음의 깊은 데 있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그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걸 눌렀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을 해요. 그리고 그걸 비난하는 걸 통해서 그걸 무의식으로 누른 자기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정당화하고 소위 의인화를 해요. 굉장히 나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자기 기만이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일도 제일 많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 행동에 대한 비난을 얘기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 행동의 밑에 있는 그 마음이 뭘까 하는 거를 받아주면 그때부터 내가 이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 보았댔자 내가 영원히 지키려고 하는 젊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옮기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가 인정해주고 내 양심이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그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욕구는 굉장히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칼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칼이라는 게 이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의 손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자꾸 겪으면서 우리가 상담을 했는데 맨 첫 번에는 자기가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이고 특별히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절대로 이게 무슨 병적인 감정이라든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왔다 하는 걸 충분히 본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자기 주위에 있는 이런 걸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러한 그 중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걸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이 강사로 유명한 강사로 이게 바뀌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죠. 이게 그래서 이제 중년의 모토는 꾸밈없이 주는 거예요. 중년은 내가 많은 소스를 제일 많이 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럴 때 이 자원을 내 자식과 같은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얘네들을 도와줘서 얘네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느낌을 가지는 게 이게 중년을 제일 바람직하게 보내는 이러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상태로 가게끔 도와줘가지고 나 자신도 그렇고 사회가 유용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거를 승화시키는 이 전환을 시켜주느냐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가 되는 거죠.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그 부모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철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주 아프게 자각하곤 합니다.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죠. 이게 이제 우리를 후회에 가득 차게 만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전폭적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그 시간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뭐 여행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이것도 뭐 물론 좋은 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남이 기쁨인 것처럼 헤어짐은 언제나 슬픔을 동반하죠. 그게 부모님과의 이별이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은 더 각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 생각하면은 불효자가 아닌 자식이 없거든요, 세상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또 헤아릴 생각도 없이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죠. 사실은 그 당연함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일 겁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거든요. 또 그렇게 줄 수 있었던 까닭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들은 부모들을 영적으로 키우는 선물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 자녀가 아니면은 그렇게 전폭적 사랑을 누군가에게 줘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자녀들의 괴로움을 모른 척 하지 않거든요, 부모들은.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사랑을 배우기도 했다. 또 자녀들은 그 사랑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건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늘 조심스러운 것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다는 것이죠. 또 부모답게 자녀들을 희생적 사랑으로 돌보지 않은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일반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보통은 그 부모들의 전폭적인 사랑 덕분에 자녀들이 살아왔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우리 어머니는 생선을 잡수셔도 뱃살만 잡수셔서 그 창자가 있었던 쓰디쓴 부분 엄마가 거기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사실은 어머니도 등 쪽에 좋은 살 먹는 거 좋아하시는데 좋은 것은 늘 남에게 남겨주곤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둘 줄 아는 마음이 사랑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산 거죠. 인생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그 부모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철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주 아프게 자각하곤 합니다.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죠. 이게 이제 우리를 후회에 가득 차게 만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전폭적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그 시간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뭐 여행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이것도 뭐 물론 좋은 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부모님의 삶이 병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자녀들에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 내 부모님들이 비록 내게 지금 남겨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당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우리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자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 우리가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분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고 또 수고하고 하는 이 일이 쉽지 않고 또 때때로 우리는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이렇게 가실 줄 몰랐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삶은 참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맨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도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할 때 어머니 속상하셨죠. 이러이러할 때 나도 이렇게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내게 주셨던 사랑임을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뭉쳐있던 응어리져 있던 것들을 하나둘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시간에 가져야 할 소중한 일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내가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이 느낌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종환 시인의 새 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좋아합니다. 시인은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초연하게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봐요. 가만히 보니까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알이 그 추위에 노출되어서 그저 어찌 될까 봐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그 날개로 알을 품고 있는 그 새의 모습을 보면서 새들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죠. 그런데 뭐 시는 상당히 깁니다만 새의 사랑은 어떤 거죠? 알에서 부화해서 나온 새끼들을 위해서 끝없이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잡아와서 그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새의 사랑법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새들에게 보듬깃이 나오고 어지간히 날개가 생겨나게 되면 어미새는 그 벌레를 잡아와 가지고 직접 둥지로 날아가지 않고 그 둥지가 있는 가지 건너편 쪽에 있는 나뭇가지에 가서 벌레를 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은 늘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와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안 가는 거죠. 그때 새들은 둥지를 벗어나서 어미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이게 나는 연습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 안간힘을 다 해가지고 어미가 있는 곳까지 날아가야 먹을 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새의 사랑법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시인은 그 새 사랑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새들이 스스로 나를 수 있게 되면 어미는 아주 냉정하게 새들을 자기의 영역 밖으로 내쫓는데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떠나보내는 거죠. 아프지만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랑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때때로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그 사랑, 때때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그럴 때 기다려주고 그리고 인내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릴 때에도 끝없는 품이 되어서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던 분, 그리고 우리가 훨훨 자유의 공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모 곁을 떠나가는 것을 허용해 주었던, 또 떠나가도록 만들었던 그 부모님들의 사랑 덕분임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은 신앙적 기억의 전승 매개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겪었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 주셨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6월절 날이 되면은 6월절 만찬을 할 때 가족 가운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이 다른 밤과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버지는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해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던 그 밤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과거에 벌어졌던 그 일들을 오늘의 현재화하도록 해주는 매개가 되고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대만의 신학자인 C.S. 송이라고 하는 분은 특별히 어머니를 지칭해서 한 말입니다마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셨다, 그런 얘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아껴야 하는 까닭은 그분들이 나에게 생명의 매개가 되어줬기 때문이고, 결국 그 뿌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될 때 뿌리의 뿌리를 거슬러 가자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까지 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결고리의 하나가 부모님이에요. 그게 끊어지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되시면은 연약해지잖아요. 그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은 자기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부모님의 시간에 맞춰서.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모님이 사랑 속에 인생을 마감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내 삶을 조정해야 하고 그분의 시간을 맞추어주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게는 듭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아름다웠던 모자 관계를 들라고 한다면 성자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니카의 사랑은 기가 막히죠.
아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모니카는 주교님을 찾아가지고 청하거든요. 내 아들이 너무 방황하고 있으니 제 아들을 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주교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일 겁니다. 그 부모님이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부모도 자식 잘 되기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죠. 눈물의 기도가. 저도 이제 이만큼 나이가 되어서 부모가 되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냥 요만큼이라도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은 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입증하라고 하면 입증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 마음속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언자들이 자기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택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품고 있거든요. 모니카의 얘기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방황하던 아들이 이제는 믿음 가운데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는 고향인 북아프리카 타가세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배를 타기도 전에 모니카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안타까웠어요. 어머니가 고향이 아닌 다른 땅에 묻혀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어디에 묻히든 하나님이 내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식들에게 모니카가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어디에 묻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제단 앞에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카가 유언처럼 어거스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타향에 묻히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모니카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 않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를 부활시킬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작별을 앞둔 자녀분들은 부모님과 그렇게 사랑과 존중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더 큰 생명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비록 죽는다고 그래도 그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생명 속에 안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피차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슬픔으로만 그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만났을 때 저게 정말 인간이야? 라고 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직장 동료, 선배, 후배, 집안에 있는 망나니, 집안에 있는 골칫덩이들을 보면 저거 하고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사물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아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든 노력이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 밖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그 실존주의 작가, 철학자가 희곡을 썼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 작은 방 안에 작은 문이 있고 아주 작은 창이 있을 뿐이에요. 한 사람씩 들어와요. 그리고서 서로가 뭐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옥이에요. 들어올 수 있는데 나갈 수는 없고 창 밖 세상이 없고 여기 와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는 비록 그런 데 놓여 있다고 해도 거기에 커다란 창이 있고 그 창 밖에 푸른 초원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창밖 세상을 창 안으로 끌어들여서 삽니다. 저기 아름다운 저 창밖 세상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삶이 누추해도 창밖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고 창밖 세상을 느끼며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면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현실 그대로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우리나라 위기라고 그러고 지표는 좋았던 적이 없어요. 맨날 경제 지표 나쁘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모두 다 안 좋대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은 절망을 불러와요. 그러나 믿음은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희망을 낳고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사랑할 수 있거든요. 물론 희망 없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준다는 건 또 사실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이게 사실이고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을 살게 하죠. 미국의 그 시인인 롱펠로우의 인생 찬가라는 시 중에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만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것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덕목,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마치 실현된 것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좀 더 인간답게 살게 해줍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는 미숙해요. 이기적이에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발달하지 않아서 현재의 개를 보면 우리는 개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의 가능성과 그의 미성숙함을 통해서 오히려 발전할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만약 걔가 그대로라면 아마 사랑하는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래서 격려해주고 좀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와 좀 더 잘 지낼 수 있죠. 행복하게.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누구 직장에서 만났을 때 저게 정말 인간이야? 라고 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직장 동료, 선배, 후배, 또 집안에 있는 망나니, 집안에 있는 골칫덩이들 보면 저거하고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사물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아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든 노력이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기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관계나 이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독재자가 나오는 게 더 좋죠. 민주 시민의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이 나라 국민들은. 그럼 뭐 해요? 독재를 해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민도가 하도 낮아서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저 사람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그럼 독재자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배하고 굴종시키고 복속시키고 말 안 들으면 폭력으로 제압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그거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을 믿어주고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들이 평등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그들이 권리를 갖고 그걸 행사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그래서 모두 한 표씩 주는 그 인간에 대한 믿음이 민주주의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독교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믿음이 인간 사회와 나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기독교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뭐 내 스스로 돌아봐도 절망스러운 데는 많지만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의좋게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피차 긍휼히 여기며 사는 거지 뭐. 따지고 보면 인생이 다 가련해요. 저마다의 인생 사느라고 얼마나 고단해요. 덕보려는 마음 내려놓고 그를 애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마음속에서 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현실적인 문제네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조각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을 경제가 너무 과잉 대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요구하는데 내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다 보니까 늘 부족하지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늘 넉넉한 것만이 정말 행복일까요? 정반대의 상황도 있죠. 물질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불행한 인생, 타락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일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돈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곤궁함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자꾸 싸우고 소통이 부족하고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네,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아내는 당신 때문에 화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경제적인 무능 때문만은 아닐까요?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그 시련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둘이 정나나하게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사랑의 감정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우리들이 하는 거지만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둘이 함께 일치를 향한 모험에 나서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적막한 이 광장 속에서 이 사람과 함께라고 한다면은 기쁨도 고통도 슬픔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겠다. 헤쳐나간다 하지 못할지라도 슬픔의 강물 속에 이 사람과 함께 잠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랑했거든요. 근데 슬픔과 곤고함이 찾아오자 그 사랑이 잊혀졌어요.
어디 갔죠? 사라져버린 그 사랑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전에 연애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단점 같은 것도 눈에 보이죠. 그 단점이 도드라져 보일 때, 연애 시절에는 단점조차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함께 살다 보면 그 단점이 너무 커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결혼 이후에 사랑의 나무를 키워가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있는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낯선 그 요소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큰 존재가 되라고 하는 일종의 초대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의 부족함을 내 삶 속에 용납하고 부둥켜 안으려고 할 때 내 삶의 지평이, 인식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핵심은 뭐였냐면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하겠다고 서약한단 말이에요. 결혼이 서약인 까닭은 뭐냐면 그걸 지켜갈 수 있어야 결혼이 아름답게 유지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요. 그 어려움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돈 들이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길, 그런 거 없을까? 남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속에 나를 맞추며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서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끼리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삶의 지혜가 아닐까. 경제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삶을 축제로 바꾸는 그런 능력들, 꽃 한 송이 앞에 멈춰설 수 있는 능력, 이런 생태학적 감수성 키우는 일, 가족끼리 함께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일들, 또 가족들하고 마치 의례를 행하는 것처럼 산책을 좀 해본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아이들을 아주 능력 있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몰입하는 가족들에게는 엉뚱한 얘기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그거 엉뚱하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들끼리의 의례를 만드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스페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가게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를 가게에서 살 수 없잖아요. 함께 시간을 함께 해야 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우정의 공동체가 발생하는 거죠. 경제가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도록 하지 말고 둘 사이에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제에 이걸 붙들고 작은 의례를 만들어가는 그런 끈질김, 그런 창의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올라가 앉아 있는데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까 이분들이. 슬픔, 고통, 그렇죠?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들, 그런 것들을 견디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 가운데 그런 시련과 고통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행복하기만 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강물 속에 함께 들어가니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돼. 부부들이 서로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내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처신해 주기를 바라고 덕보려는 마음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려워져요. 덕보려는 마음 내려놓고 그를 애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마음속에서 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존재에게 고향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면 내 마음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나 부모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영구적으로 고향을 빼앗아가는 일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뜻으로부터 온 존재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나의 생명의 뿌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야만 더 근원적으로 거슬러 가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제일 문제는 권위가 무너진 세상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고리타분한 교훈처럼 생각될는지 모르지만은 군사부 일체 이런 말 옛날에 했거든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은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의 질서를 온전시키기 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사람은 무릎 꿇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사람답게 돼요. 이 권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지. 그리고 권위를 해체하고 났을 때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속되게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지만은, 나는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보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6군데에 살인자, 그러니까 고의로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에 가면은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불병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지만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만큼은 우리가 침범하지 않는 것이지. 이게 질서이죠. 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도 어떤 그 권위라고 하는 금기 체제가 있을 때 내가 바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리화해가지고 군사부 일체래 이 녀석아 그러면서 너 아버지 말 들어야지 폭력적으로 이러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오용이라고 볼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뜻으로부터 온 존재거든요. 갈릴 지브란이 했던 말입니다. 자녀들은 그대들을 통해 오긴 하지만 그대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더 큰 생명에 속한 존재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내게 왔을 때 그 자녀들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철없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기를 통해 오고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도록 위임해 주셨을 뿐이지 함부로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악마적인 일이에요. 한 존재 속에 그늘을 만들어내고 부정적 정체감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폭력을 많이 겪은 사람은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장 아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수용소에 갇혔던 경험이 있는데, 고문당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고문을 경험한 사람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래요. 세상 어디에도 고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존재에게
고향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면 내 마음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나 부모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영구적으로 고향을 빼앗아가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슬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미성년인 경우에도 그 폭력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건가 사회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특히 교회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잘 도와야 되고, 그 폭력이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십 년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창조적으로 갈라서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인 롯이 함께 지내는데 둘의 갈등은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두고 우물을 두고 싸울 때 둘은 합의합니다. 함께 있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우리 헤어져서 그리워하며 살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때때로 떨어져 있는 것이 피차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폭력적인 부모로부터는 떨어져 지내는 게 맞겠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경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고 전혀 부담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마음속에서는 저분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큰 상처를 줬지만 결국 나의 있음은 그분을 통해 왔지 하는 그 정도의 생각 품고 지내면서 나중에 그 모든 내면의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을 때쯤 되었을 때 화해를 이룰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러니까 아예 버리진 말고 그 정도 서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앙을 존재의 용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함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면 원망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원망해봤자 새로워질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원망하는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난 내 인생 살겠다 그러고 주체적으로 달려가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나 그래요.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실망할 때도 있고 나 스스로에게 아주 실망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보다 나는 더 크다.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까닭은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게 일깨워주고 계신 거니까.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 되어감이니까. 이전까지의 삶은 바꿀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한다기보다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것. 가슴 떨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부모에게 의존하고 지낸다는 게 그 나이 먹도록 부모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죠. 그동안 정말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을 유보한 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부모도 나이도 먹고 경제적 능력도 줄어들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큰 자식에게 왜 무한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나의 경우에 내 딸아이가 이게 오늘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아픔의 문제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 공동체라고 하는 게 살아있을 때에는 공동체들이 약자들을 품에 안고 갔거든요. 전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다웠던 세계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나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몸이 불구가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마을은 그 사람들을 함께 품고 가야 할 사람으로 여겨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그랬던 거죠.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하나의 풍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돈으로 해결하거든요. 예전에 장례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집에서 하잖아요. 손님들 맞이하고 음식 장만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모든 걸 다 대행해줘요. 장의사가 다 해주고 음식도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 아무도 안 합니다. 간편해진 거죠.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던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나면 개인들이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게 무한 경쟁 사회니 각자 도생 사회니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살풍경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산다고 하는 것은 경쟁을 내면화하고 사는 것이죠. 내색은 하지 않아도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 내면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하나의 질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무시당하기 싫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들조차도 자기의 자식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 잘해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하고 또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쪽으로만 밀어붙였어요. 문제는 뭐냐?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주지 않고 경쟁에 익숙한 사람만 만들어냈는데, 사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는 패배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패배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러는 거죠. 돈이 모든 것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았고, 실제로 부모들은 그런 벌판으로 자식들을 내몰았던 거죠. 근데 자식이 내 기대만큼 되어주지 않으니까 속상해. 이 속에 막 화가 쌓이고 있죠. 게다가 자녀들이 20대 후반 혹은 30대가 되면은 부모들이 60대 이상일 가능성이 많은데 본인들도 불안하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데 그 아들이나 혹은 딸을 내가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반항하고 이러니까 미운 감정이 자꾸만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 부자 혹은 부녀에게 필요한 것은 둘 사이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대화의 관계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향해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아이는 숨이 가쁜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려다 보니까는 나중에 불만이 쌓이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등록금을 대주냐 안 대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 부자 사이에 생겼던 갈등들을 푸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나는 내게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다. 아들은 예를 들면 난 아버지의 그런 기대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라든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으면서 그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것도 적절한 성숙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는 젊은이들이 조금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기회의 문이 그들 앞에 활짝 열려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지낸다고 내 생이 새로워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중요한 건 자기의 생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 수 있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삶이 쉽진 않아요. 왜? 욕망이 평준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누리고 있는 건 나도 다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져요, 스스로. 근데 정말 그거 누리지 않으면 비참한 건가?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잖아. 그거 누리지 않아도 내 인생이 비참해질 거 없잖아. 이런 내면의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욕망의 벌판에서 방황할 이유는 별로 없다 하는 생각. 그래서 아까 향유란 말을 했습니다만, 향유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능력일 텐데, 꽃 한 송이의 신비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사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남들이 다 누리는 보편적인 것 누리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를 만들어냈던 규형의 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틀 속에 내가 머무는 한 삶은 언제나 고단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틀 밖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필수품이야 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나를 규정하는 힘이 사라지거든요. 난 자유로운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속상했던 거 다 얘기하고, 난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팠다고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차 서로를 받아들일 생각 없이 너무 긴 세월을 왔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후에 그런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그런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환경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벌판으로 내몰기에 적절치 않은 환경이기도 해서, 나의 경우에 내 딸아이가 유학을 가 있을 때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방값도 벌어야 되고 장학금 받는다고 해도 부족한데, 아버지가 조금 후원해주면 수월했을 텐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 도왔으니 이제 후원은 끝이다. 그래서 딸을 내팽개쳤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마음이 아파요. 마음 아픈 까닭이 있어요. 제 딸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아픔이 내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 자식들에게는 결혼하는 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 인생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니까